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전반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그의 인격에 관한 것으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절 중반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을 때 그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질문 형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15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놀라면서 하는 말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유명한 랍비의 문화에 교육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그의 교훈이 랍비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은 뭡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대학도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질 때 우리는 잘못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교훈을 얻었는가? 그들이 던진 질문 속에는 저 예수는 개인의 지식, 개인의 철학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사사로이 당신의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최고의 권위인 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곧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왈, 맹자왈. 그 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가라사대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가르쳐 이르시되 저들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학식을 의지 않고 공자의 대학편 어디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항상 끌어다가 인용을 했어요. 유대에서 랍비들이 가르침을 베풀 때마다 그들도 똑같게 했어요. 저 위대한 랍비 힐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랍비 가멜렐이 이르신 대로 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인용했던 것이에요. 유대 탈무드는 주로 그러한 랍비들의 교훈을 인용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들이 말하는 위적 권위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으나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하시며 대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유전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세상의 관점들을 비교하면 그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리 세상사 인간의 기원을 뭐라고 그래요? 수만 년 전에 바다에서 아메바가 생성되고 거기서 동물이 나오고 그 중에 한 개가 원숭이가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인간이 나오게 됐다. 이게 우린 다 원숭이 후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진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기록해 놓은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은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서 기원됐다면 그 성경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원되었다면 혼란과 혼탁 속에 비틀거리는 세계 속에서 오직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마저도 때때로 성경의 궤도를 벗어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광신자들에게 이 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단들, 광신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열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 가르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가르침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베리아 지방에는 집을 지을 때 땅에다 큰 파일을 박고 최소한도로 지상에서 1m 이상에다가 건축물을 지은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건 동토잖아요. 얼어서 그냥 맨 땅을 아무리 다지고 하였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열이 나고 무엇하면 집안이 녹아서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축물 다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파일을 박고 그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한 가르침과 논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광주의 터위의 건축을 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마다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졌느냐 안 졌느냐는 무엇으로 아느냐면 평상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는 창수가 나면 어려운 환란이 겪게 되어지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표준에 의한 것이고 사람의 표준에 의해서 사람을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있고 본받을 만한 것도 있고 그럴듯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면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난 누구보다 낫다 하는 자존감을 갖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절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아주 못 박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성경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중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7장만 봐도 그러한 인간적인 견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미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체포하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용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탁월한 교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의 진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단편적인 거예요. 편견이 있다는 것이요. 초등학교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경 세 사람이 코끼리를 한 사람은 코를 탁 만지 코끼리는 대롱처럼 생겼구나. 또 어느 사람은 배를 쭉 해서 코끼리는 벽 같은 거로구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내가 가진 체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 단편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 제사장들에게 대들다 미움을 사서 죽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다 처형받았다. 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처형되었다. 이렇게들 판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대속적인 희생의 장소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일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성이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이고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구체적인 죄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그 두려워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조종받고 끌려다니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입니다. 절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 어떤 실수들을 하냐면 우리 중에 무당 찾아갈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하느냐면 컴퓨터 켜놓다가 보면 가끔 심심풀이로 손금 보는 거 있죠. 또 별자리, 오늘의 운세, 이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자,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왕이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블레셋이 쳐도하는데 그래도 일말의 신앙이 있어서 주를 기다렸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길보아산에서 그의 아들 삼형제와 함께 한날에 죽임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 멸망받았다라고 합니다. 점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인데 우리는 심심풀이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이와 같이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사색 속에서 어떠한 위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서 나온 모든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래전 로마 카톨릭 교도인 아주 유명한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각가가 중한 병이 들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 안 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구 신부님이 저를 위하여 견진성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요, 이제 형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간 아주 아름답게 조각된 십자가를 꺼내면서 형제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아니 신부님, 그건 지가 소시적에 조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조각가가 그 나무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인간에게 나온 산물은 결정적일 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은 죽음의 시간에 아무 만족도 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참된 교훈으로 인도하는 방향대로 따르면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이해는 따라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라도 그렇게 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이든 사도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첫 번째 와닿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자꾸만 보게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순서는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과 순종.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지식과 사랑과 순종은 하나이다. 각각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열광하는 사람들은 반지성주의예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럼 뭘 믿어요? 내용이 있어야지. 네. 또 반대예요. 지성주의도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만 들고 파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을 물리치지 않되 지식만이 아니라 거기다 영의 생명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식과 사랑과 순종이 아울러 함께 가시는 견고한 신앙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줘요. 그러니까 난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할 때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적 일들을 보증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신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 의지를 살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들에게 밝혀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즐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